메시지를 받고 이 미션을 받고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귀중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기생 나압에게 정탐꾼이 찾아왔다. 어쩌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냥 하나님의 역사 믿고 그렇게 적당히 살아갔으면 좋을 텐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생 나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도 못 보는데 보게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표에 따라서 정탐꾼이 찾아온 거예요. 기생 나압에게는 정탐꾼과의 이 만남이 세 가지 큰 축복을 가져오게 했어요. 하나는 어떤 축복을 갖게 됐냐면 그전에는 여리고에서의 어떤 꿈이에요. 여리고에서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뭐 이런 꿈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만나고부터는 새로운 꿈을 꿨어요. 새로운 미래가 보여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는 그게 기생 나압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꿈을 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미래를 보는 새로운 나라 가나안, 메시아가 날, 그 꿈을 꿔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 이 주의 종과 기생 나압의 만남은 얼마나 축복된 만남이었냐고 말이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런 귀한 만남, 이 귀한 만남, 우리는 이 절대 언약 속에서 만난 이 비밀 결사대, 이 축복을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진짜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생 나압과 오늘 이 정탐꾼의 만남 속에서 기생 나압은 나를 살려주라, 우리 부모님을 살려주라, 우리 가족을 살려주라. 정말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미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가족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이 복음의 대열에 우리 가족이 서게 해달라. 이 멸망할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건져달라. 오늘 이 정탐꾼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생 나압은요 가정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성은 멸망한다. 왜? 이 성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막기 때문에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살 길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탐꾼들에게 주신 나와의 맺은 언약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오늘 그것을 기생 나압은 가족들에게 말한 거예요.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뜨리고 당신들이 우리 이 집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것이 약속이다. 뭐 착한 일을 행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고요. 진짜 우리는 이 믿음, 언제나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기생 나압은요 주의 종과 만나서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세 사람의 만남은 어떤 역사를 이루었냐면 교회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먼 언약의 여정을 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여리고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천사를, 군대 장관을 보낸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 역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지는 증인으로 선 거예요. 오늘 우리 이런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주일에 저는 이런 귀한 믿음의 여정에서 이런 귀한 미션을 우리 동산교회 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코로나19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주 엄청나게 흑암이 덮을 수도 있지만, 실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해서 엄청난 비밀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이제 결론을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결론 난 사람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들. 여러분, 참 믿음은 뭐냐 하면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이런 훌륭한 믿음의 이 대열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쭉 봤어요. 그러나 참 믿음은 뭐냐? 참 믿음. 이제 오늘 우리는 이 11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뭐냐는 거죠. 더 좋은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나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참 복음이에요. 참 복음이 뭐냐? 복음 그런데 진짜 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약에서 참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복음은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믿음을 누가 줬어요?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믿음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는 이 귀한 복음을 알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길이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참 제사장 되셨어요. 참 제사장 되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 산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죽음으로 끝내셨다. 다 이루었다. 예, 조금도 의심할 여지도 없고 조금이라도 남겨져 있거나 이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실은 죄 용서는 받았지만은 진짜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없어지는 그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실 때 딱 끝나고, 그 시간이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끝난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구약시대 때 피제사를 드리고 피 있는 그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인가를 말해주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것이고, 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때문에 떠났다.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보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저 증상교도 하나님을 믿더라고. 하나님을 믿어. 저 중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그 본질은 우리의 본질과 다르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어. 그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셔서 끝냈어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참 믿음은 뭐냐면, 사단 문제로요. 우리는 영원히 종로로 사는데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짜 믿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바울이 고백을 했죠. 바울이. 이전 나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나는 이미 죽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안 죽으면, 옛사람 내가 안 죽으면 진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로 믿는 거지. 그 본질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내가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러면 그 결과로 자꾸 내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난다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옛사람 너는 죽고, 옛틀에 묶였던 너는 죽고, 허물과 죄로 고통당하던 너는 이미 죽었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이제 새 사람,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새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된 새 사람이야. 나는 이 새 사람이 이제 산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확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온전한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구약의 믿음을 우리가 딱 볼 때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데 그 믿음들은 그런 증거를 많이 받았으나 진짜 믿음은 뭐냐? 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의 핵이에요. 핵. 성경이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도 뭐라 그랬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무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이 유대 나라는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실은 뭐 예수 그 말이에요. 예수.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재림 예수가 있어. 안산홍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예요. 왜? 성경이 말했어. 그 나사렛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그분만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세요. 우리가 요 믿음을 온전히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반석이 되는 거예요. 반석과 같다 그랬어.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반석과 같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영혼의 닻을 탁 믿음에다가 도벌해야 돼. 풍랑이 일어도 영혼의 닻이 탁 꽂혀야 돼. 바람이 불어도 닻을 내려버리면 끄떡없어. 오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 가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동산교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동산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이러한 우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 최고의 힘. 이런 힘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완전히 결론 난 그런 복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인과 같이 피 언약 잡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 때마다 정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나를 위해서, 나와 상관이 있는 그 피, 그 붉은 줄이 내 집에, 그 붉은 줄이 내 집 문설주에, 그럼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요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복음이냐고 말이죠. 근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어졌잖아요. 이렇게 믿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천국 열쇠를 이미 우리에게는 줬어요. 그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본문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절대 계획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시대 살릴 사람들이에요. 시대 살릴 사람들을 지금까지 다 중요한 사람들을 이 얘기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미 우리에게
소개해준 기생나비라든지 모세라든지 충분히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위인들, 이 기생나합, 기생나합과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 믿음 주셔가지고 이런 축복을 누렸다 이미 말했는데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도 몇 사람들을 더 얘기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기드온, 기드온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 바락,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군대 장관이요. 군대 장관인데 드보라 시대 때의 장관, 드보라에게 충성한 장관의 얘기. 그 다음 삼손, 삼손. 그 다음 누굽니까? 입다. 그건 무슨 말인가? 아벨도 알고 아브람도 알고 이삭도 알고 다 알겠는데 기도원도 좀 알만하죠, 여러분. 바락, 삼손, 입다. 그 다음 다윗과 누구요? 사무엘. 그 다음 선지자. 이렇게 시대 살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셨어요. 자, 기드온. 기드온은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기드온은 별명이 보리떡이요, 보리떡. 사람이 좀 못났으면 어때요? 아이고 보리떡이다 그래요. 그죠? 좀 못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계적으로 이름났어, 보리떡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리떡을 찾아가가지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보리떡이 대답하기를 무슨 말이요? 나 보리떡인데 그런 거예요. 나 보리떡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리떡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 믿으라는 거예요. 기생 나합을 통해서 이 큰 일을 이루시잖아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아니 그냥 기도는 참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래, 미디안에서. 아니 지금 미디안이 두려워가지고 타작마당에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에게 너무 좀 맞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나는 아주 우리 가족들이 봐도 나는 작은 자 인정도 안 해준다는데 어떻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그래서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도원이 똑똑해서 한 게 아니에요. 뭐냐, 진짜 여호와를 믿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요 비밀이에요. 이 시대를 살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다 함께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비밀을.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런 비밀을 진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락. 바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서, 그러니까 그 전쟁에 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 삼손도 너무너무 실수 많이 해가지고 나시린이 돼가지고 이방 여자 무릎을 베고 있다가, 베고 진짜 비밀을 다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싹둑싹둑 잘리고 이제 깨어보니까 완전히 힘이 빠져버렸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다가 두 눈을 빼버렸어. 그리고는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블레셋의 큰 축제, 그 다곤 신전, 거기에서 큰 맷돌을 돌리게 해서 삼손을. 그래서 구경하기 위해서 그 신당에 한 3,000명이 모여들었어. 그때 삼손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말 이 블레셋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둥을, 두 개의 기둥을 탁 붙잡고 말해요. 탁 끌어당겼다. 그랬더니 그 기둥이 툭 부러지면서 뭐예요? 거기에 모였던 3,000명이 블레셋 사람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라는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초창기에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볼 때 다윗은 그냥 양탁치기 마침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 찾아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당신의 아들들을 다 이 제사에 초청하십시오. 사무엘은 이제 뭔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밀로 그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했잖아요. 근데 다 초청했는데 누구 빼버려요? 다윗들은 소풀이나 주고 집이나 지켜라 이런 거예요. 그러고 막 형들은 막 씻고 막 닦고 기름 바르고 옷 탁 털고 구두 닦고. 다윗은 뭐예요? 열애. 참 열애입니다. 불러주지 않았어. 그래 형들이 다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 형들에게 있지 않았어. 사무엘이 뭐예요? 다 왔느냐고.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말하지 않냐?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좀 못난인데 빨리 그 사람 데리고 빨리 그 아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좀 못났는데,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못났어. 저도 저를 생각해보면 참 못났는데, 그잖아요. 어제도 우리 정장로님 집 이사를 하고 그 예배를 드리고 고구마를 쪄서 맛있게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했다니까. 8월 추석이 가까우면 시골 밭에서 추석이 가까우면 그 심은 고구마를 캐요. 다 캐는 게 아니라 이제 맛보기로 고구마가 얼마나 커졌나 그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밭 귀퉁이 소가 이렇게 밭을 갈면 그 전기가 돌아갈 수 없는 그 지역을 호미로 판다니까. 그래 밭 코너마다 이거 파. 오늘은 저 밭에서, 오늘은 요 밭에서. 그때 보면 이제 고구마가 이제 막 들기 시작해. 그래서 그걸 삶아서 점심 한 끼를 때우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래서 참 그 고구마가 참 중요한 한 끼 식사가 돼서 그 고구마가 우리의 건강도 챙겨주고 그랬어요. 그런 우리 이 시골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음 깨닫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냐면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들. 사무엘 입양시켰잖아요. 여러분 입양이라는 게 좋은 의미, 입양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의미에서 했죠. 그러나 입양을 보낼 때는 어때요? 내가 이 아이를 더 기를 수 없을 때에 입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이 사무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쓰셔서 이러한 믿음의 대열에 이렇게 세워주셨다. 믿음의 대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다 증인이에요, 증인. 다 증인이라니까요.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렇게 큰 사람들로 증인으로 보내요, 증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증인이에요. 뭐의 증인이야? 믿음의 증인이에요. 뭐의 증인이야?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는데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300명을 가지고 가서 숫자도 셀 수 없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한 사람 치듯.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 자, 이 시대 살릴 이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절대 응답을 누리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현장. 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뭐냐?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형편없는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이기기도 했다. 이런 현장에 증거를 주었어요. 현장에 이런 증거를 주었어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어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졌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니까.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그 굴 속에 던졌더니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받아왔어. 먹어버렸어. 하나님께서는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현장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열받아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그래서 던졌어.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던지 던지던 사람들도 타져버렸어. 근데 왕이 눈이 희둥그레진 것은 분명히 불 속에 던졌는데 던진 사람들이 불 속에서 놀이를 하고 있어.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은 던지던 사람들이 불에 타져 죽었는데 정작 던짐을 받은 사람들이 놀고 있다고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이게 뭐야 또?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노는 거야. 이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빨리 그 사람들을 불 속에서 나오게 해라. 나왔는데 보니까
머리털 하나 그어지지 않았어. 불탄 냄새도 안 나. 불 속에 언제 들어갔냐는 거지. 언제 들어갔냐.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의 증거들이에요. 현장의 증거들. 우리는 이 증거를 누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진짜 반드시 누려야 할 것이 뭐냐? 현장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우리 교회와 함께한다. 원네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죠.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의 깊은 닻을 착 내리고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절대 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 찾아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깨달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또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요 전도도 되고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동으로 와버린 거예요. 예?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현장에서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믿음의 이 선진들, 오늘 이 사사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비밀을 누렸다고 말이죠. 이런 비밀을 누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이 확신것만 가지면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 것은,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붙었는데 40일 동안에 블레셋 장수가 조석으로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 블레셋 장수를 앞에 나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말을 못했다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런데 양치기 소년 다윗은 그날 와서 보고 당장 뭐예요? 그 장군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오늘 너는 반드시 내 앞에서 저 공중의 새의 밥이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간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가서 그 전쟁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온 블레셋 사람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된다. 우리는 이런 현장의 증인들, 우리는 그 정도의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뛰어오른 그런 증인들이에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증인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3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래서 가로를 딱 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까요?
예. 어떤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냐고 말이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제자들은 절대 세상이 꺾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그랬죠? 예. 36절,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을, 그것도 남자도 아니요, 여자들이잖아요. 여자. 모성애가 어떤 것보다 강하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을 받아들였다. 막 핍박이 왔는데, 핍박이 왔는데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죽었어. 그런데 그 죽음을 원통해 하지 않아. 그 죽음 때문에 막 믿음이 그냥 뿌리까지 흔들려 버리고 그러지 않았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죠? 부활이에요, 부활. 나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첫 묵상 말씀이 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대의 여자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꼭 같은 부활은 부활인데 뭐요? 겨우 구원받는 것과 상을 받는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초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이런 믿음. 다시 말하면 어떤 응답 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버렸다니까요. 목숨을 걸었어요. 생명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뭐 잘 되면 그때는 내가 잘했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더 주님을 바라보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더 깊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여기처럼 이런 응답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세 번째 이 성경을 쫙 보면서요, 그래, 이게 진짜 신앙이지. 진짜 신앙이 이런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우상,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느냐, 핍박을 받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면 어떤 이들은 36절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채찍질을 받았어요. 조롱, 그냥 조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애맨 말을 들으면 막 화가 나고 그러죠. 그냥 입에 거품이 올려지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혹시 감옥에 갔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11장의 이 사람들은 보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옥에도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도 맞고, 심지어는 짐승의 가죽을 딱 씌워가지고 성 밖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되라고. 그
그뿐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토굴, 여러분 카타콤 가봤잖아요. 성지순례 가서. 우리는 한 달만 살아 그래도 못 살겠잖아요. 막 습기가 차고, 예? 그 무더운 날도 그 속에 들어가면 시원해져 버린다니까. 거기에서 죽으면 그 벽에다가 묻어. 벽에다가 묻어. 봤죠? 묻어.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예? 골목은 그래도 괜찮아. 이래가지고 거기 가면 머리 쾅 찍으면 안 돼. 모자 쓰고 와야 돼. 햇볕도 안 들어와. 그런 토굴. 정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환난과 이런 많은 고통이 있어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더 좋은 부활, 주님 앞에 상 받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참았다고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와 같은 이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톱으로 케임을 당했어. 그렇게 죽었습니다. 사명 감당하죠.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톱으로 케임.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 성경에는 안 써졌지만 이런 그 교회사, 순교사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풀려났다고. 그러니까 감옥을 지키던 사람들 다 죽였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한 45명 정도를 다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간수 2사람도 막 예수 믿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베드로를 어떻게 죽였느냐?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청했어요. 나는 십자가를 바로 지고 죽을 수 없다. 어찌 내가 십자가를 바로 지고 죽냐? 나는 거꾸로 나를 죽여달라. 자청했어요, 자청.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데반 있잖아요. 스데반의 순교. 최고의 믿음은요, 순교예요, 순교. 내 한 사람이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다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 돌에 맞아 죽는 이 순교를 보고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는 사마리아로 갈 생각이 됐어요. 이런 믿음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것을 보고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려면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맺습니다. 온전한 믿음. 오늘 이 사람들은 30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의 완성을 이루셨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 이것이 뭐냐? 온전한 복음이에요. 온전한 복음. 자, 그러면 복음으로 결론 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 몇 가지를 우리가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현장과 이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천명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는 소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나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불렀다. 그래서 우리의 부름은 가장 아름다운 부름이에요. 기생 라합을 부름은 기생 라합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부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주역이 되도록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 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럼 끝난 겁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막 토굴로 칼에 이 죽은 이런 모든 사람들도 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100%는 이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12장을 끝내면서 하나님 정말 회복해야 될 우리의 참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참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정말 우리 삶 속에 전도가 되어지는 이 회복이 있게 해주옵시고, 그 다음 우리는 복음 경제가 회복이 돼서 237 나라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뭐냐? 교회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참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 비밀 중에 비밀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졌잖아요. 그 그리스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뭐냐면 우리의 힘이에요. 힘. 이 믿음은 우리의 힘인데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힘이에요. 믿음이 사단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는 거예요. 믿음이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상급받는
교회를 살리는, 가문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요, 빌립처럼 자꾸 믿음의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 믿음을 보고 영향이 가는 거예요. 빌립, 또 그 중직자들 가서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죠. 세계복음화 했다고 말이죠.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이 귀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승리자들이고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자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그게 내가 다 밟아져. 내 발 아래 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증인들로 서서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생명건 증인들로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으로 결론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오늘 우리 민족들에게 이 온전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